지난 12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시집이 가장 많이 팔리고 또 그 시가 가장 애독된 시인을 한 사람 꼽으면 정현종 시인을 들 수 있습니다. 이분의 시 중에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사람이 한 사람 오는 것을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렇게 노래한 그런 시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사람이 한 명 온다는 것은 때로 힘도 되고 격려와 기쁨도 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에게 부담도 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타락한 우리 인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이런 인생 여정도 모든 게 가볍고 순탄한 것이 아니었고 나의 직장, 나의 삶, 나의 결혼, 나의 자녀, 인생에 내가 닥친 병마와 많은 시련들을 보면 이 산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오는 것은 그 짐이 배가가 될 수 있어서 사실은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 짐이 무거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탄은 하나님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온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도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이 잠시 모습을 드러내는 신현현, 띠오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것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경천동지할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에게 삶의 무게를 더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사람이 오는 것은 짐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 오시는 것은 짐이 아니라 쉼이 될 수 있고 또 천사들이 베들레헴 들녘에서 노래했듯이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 위의 백성들에게는 온 백성에게는 평화와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마다 맞는 성탄절이지만 이렇게 여러분의 교회처럼 위에도 장식하고 양쪽에도 장식하고 교회 밖에도 장식하고 교회만 성탄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상술일 수도 있겠지만 백화점이나 또는 길거리나 많은 곳에서 이라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탄 추리와 장식을 우리는 접목하는 것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나 미국에 여러분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도 보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집집마다 아주 화려한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집 위에다가 사슴을 올리기도 하고 거대하고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유럽도 저는 독일에서 주로 공부하고 살았습니다만은 주로 독일 같은 경우는 성탄 시장이 유서 깊은 도시의 구 광장에서 늘 열립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면 저런 모습의 성탄장이 대부분 도시마다 다 열립니다. 저거는 유명한 독일의 뉘른베르그의 크리스마스 마켓인데 12월 초가 되면 저런 화려하고 감미로운 캐롤이 나오는 성탄장이 열리면
아이들은 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어른들도 함께 아이들과 회전 목마를 타고 감미로운 음료를 마시고 또는 예쁜 인형을 사고 이렇게 함께 즐기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성탄절은 저런 시장이나 우리의 장식에서 잘 드러나듯이 좀 화려하고 밝고 또 즐겁고 이런 것인데 비해서 2000년 전의 그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구유에 태어났다니까 좀 특이한 낭만처럼 치부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면 불도 없는 깜깜한 밤,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분만실도 아니고 아이를 낳는 도와주는 산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얼마나 춥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짐승의 똥과 오줌, 짐승의 음식 찌꺼기까지 범벅이 된 그런 누추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자녀를 낳아본 경험이 있는 우리 여성도님들이 보실 때에는 얼마나 아기를 낳는 산모 마리아나 태어난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광경인지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리면서 우리 교회들에서는 종종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오늘 성경과 서양의 여러 성탄에 관련된 명화들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과 오해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을까? 사실 복음서에는 두 군데만 언급이 됩니다. 이제 복음서 외에 언급이 된 것은 초대교회에서 교회의 공적 사용은 하지 않았지만은 개인이나 가정에서 경건함을 위하여 사적으로 사용했던 가경에 나오기는 합니다. 그 가경 중에서 프로토 에반겔리움 야코비라는 번역을 하면 이렇게 야고보 원시복음이라는 가경인데 그 가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모든 비화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 일행이 오는 중에 마리아가 너무 이 산통을 느껴서 긴급하게 동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양 그림 중에 예수님의 탄생화를 보면 가끔 구유가 아니라 동굴에서 태어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가경에 기초해서 그린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정확한데 성경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독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언급하는데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를 이야기하면서 아기 있는 곳 그렇게 말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드러나지 않고 다만 누가복음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구유의 뉘에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에만 기초해 가지고 우리는 흔히 마국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마국간에 있는 말 구유에 누이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동화도 그렇게 하고 성극도 그렇게 하고 칸타타도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말 구유라는 말이 없고 마국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모든 문화가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말을 많이 타고 다닌 서양 전통에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성화를 그린 많은 사람들이 말을 그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마후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또한 예수님이 태어나던 주후 1세기 당시에는 제대로 마구간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기록을 보면 많은 고정적인 자료들을 보면 가축을 키울 때 사람들이 사는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당에서 키웠습니다. 그럼 마당에 묶어놓고 그 다음에 들로 데리고 나오고 일도 시키고 사람이 타고 그랬는데 마당에 여물통이 있고 그 여물통을 여물을 주면 가축이 먹고 또 거기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가셨던 여관은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관은 이제는 나그네들이 와가지고 저기에 객사에 유숙하는 객들이 먼 길을 타고 온 나귀 이런 것을 이제 사료를 주고 그게 쉬도록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은 페타 브리겔이 그림 다시 돌리십시오. 저 그림은 페타 브리겔이 그린 예수님의 탄생화인데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올라온 그 장면을 그가 살던 16세기 플랑드르의 마을을 배경으로 그린 것인데 잘 보시면 저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100명도 넘습니다. 눈이 내린 겨울에 멀리는 좋은 집도 있고 가까이는 허물어진 집들도 있는데 저런 집들 속에 그림 속에 많은 상징이 담겨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뭐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고 다만 저기에 사람들이 호적하러 온 장면인데 일부 아이들은 얼음 지치기를 하고 썰매를 타고 또 사람들은 나무도 하고 잔치하기 위해서 돼지도 잡고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진 않습니다. 유독 한가운데 나귀를 탄 흰 두건을 둘러싼 마리아만 우리를 쳐다봅니다. 여러분 왜 저렇게 그랬을까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적에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했고 아기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았고 그저 저렇게 군중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곧 해산을 앞둔 마리아는 저 그림 속에서 유독 관람객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아무도 우리를 안 보는데 저 마리아가 그림을 보는 우리에게 미묘한 눈짓을 의미심장한 눈짓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런 여관에 도착을 하니까 뭐 따로 숙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방은 다 찼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상기는 느껴서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마당에서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구유에 누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구유에 관련된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두 마리 짐승이 있는데 다 저렇게 소와 나귀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말씀 듣고 앞으로 유럽의 많은 성화들을 보시면은 모든 그림들이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그렸을 때는 소, 나귀 두 마리만 한 마리씩 해서 두 마리만 그립니다. 말이 없습니다. 다른 뭐 짐승이 없습니다. 꼭 소 한 마리와 나귀 한 마리가 있고 그 소와 나귀는 한결같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으로 그립니다. 사람은 때로 외면을 하는데 소와 나귀는 아기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다고요. 왜 이럴까? 여러분 이것에 관련된 성경적 근거가 많이 있고 이사야도 있고 하박국도 있고 그리고 교회 역사에 많은 기록들도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이사야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는 주인을 알아보고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그게 본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인종들과 민족 중에서 유독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해방시키시고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경험을 목도하게 하시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 수많은 놀라운 이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 하나님이요. 그리고 너희를 택한 하나님이요. 그리고 너희를 인도해야 하는 하나님이요. 너희를 위기 속에서 이렇게 돌본 하나님이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난 진짜 하나님이다. 신이다. 여러분 이걸 보여주었습니다마는 인류 역사상 이러한 온갖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한 거의 유일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모세가 잠시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기들이 무디어서 보이지 않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 여러분 이러면서 영적인 배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웠는데 그 자녀가 명절 때 여러분이 와가지고 추석이나 설에 와서 엄마 아빠하고 인사하고 세배하는 게 아니라 이웃집 노인 다른 노인 찾아가가지고 엄마 아빠 나 키워서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선물을 바치면 여러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게 미쳤던지 혹시 아니면 제 정상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소리칠 겁니다. 사람들이여 들어라. 사람들이여 봐라. 내가 자식을 낳고 눈물로 키우고 양육하였거늘 저 하는 집 봐라. 지금 뭐냐 이거지.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이사야 1장을 보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지금 산천 초목을 향해서 지금 외치는 겁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저들이 나를 버렸도다. 자, 그 다음 말 들으십시오.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임자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는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그 주인이 누워있는 구유를,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귀절을 신약 시대에 교부들이나 신약 시대의 지도자들이 볼 때는 초대교회에서 볼 때는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일 수 있겠다. 그 시대를 말한 것 되지만 이사야서가 하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으니까 이 예언일 수 있겠다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구유에 누이졌는데 거기 아까 군중을 봤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봤는데 소도 아기를 알아보고 나귀도 예수님이 누인 구유를 알아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와 나귀를 그리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초대교회에 리옹의 유케리우스라든지 세비야의 그 이시도레의 해석에 하면은 왜 하필 소와 나귀냐? 소는 유대인을 상징하고 나귀는 이방인을 상징한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이방인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촉구하고 유대인이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상술이 좋아서 안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은 성경적인 것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세에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가 유럽을 휩쓸었고 그것의 결과 중에 하나가 히틀러가 유대인을 이렇게 600만 명을 죽이는 그런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유럽의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즘의 결과라고요. 자,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이 장사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을 이들이 죽였고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이들이 빌라도가 말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고 하니까 언제 유대인이 예수님을 경배했느냐. 그 다음 그림 보십시오. 이래서 종종 중세 그림에 히에로니무스
보시의 그림인데 그 클로즈업 그 다음 그림 보이시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저 안에 낙이 한 마리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그리지 않았다고요. 가끔 소를 그리지 않는 그림은 여러분이 보시면은 낙이만 있는데 낙이는 없고 소만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 그림 없고 소가 없고 나귀가 있는 그림인데 지금 왜 소를 뺐느냐? 유대인을 상징하는 나귀가 상징하는 유대인이 언제 예수님 경배했느냐? 안 했다 이거지. 그래서 나귀 한 마리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이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틴 숀가우가 그린 예수님의 탄생인데 독일 화가인데 아주 근세 초기에 나온 그림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소와 나귀가 예수님과 딱 나란히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히려 목자들도 이쪽에 마리아와 요셉도 약간 이쪽으로 서 있는 데 비해서 거의 가운데에 예수님과 일직선에 있는 게 소와 나귀라고요. 소도 보고 나귀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소를 잘 보시면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소리를 듣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눈이 약간 이렇게 사팔처럼 되면서 이게 마치 안테나처럼 돼가지고 멀리 천사 소리를 듣는데 저 멀리 좀 들녘이 있는데 천사 소리를 듣는 것이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듣는 것 같은 모습이라고. 오른편에 여러분 저 목자들이 있고 왼편에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화가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아니고 소와 나귀였다. 그것은 뭘 의미할까? 그것은 예수님의 나귀는 겸손을 말하고 당나귀 예수님 타고 가듯이 어린 당나귀, 소는 힘이 세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경배한 저 두 마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겸손을 나귀는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런 죽으심을 통해서도 모든 인류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는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 두 마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 저는 일상이죠. 저거는요. 일상의 현장에서 과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일상의 현장입니다. 나귀는 그 예수님 알아봤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속에서 과연 우리는 나귀와 소처럼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대로 알아보고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같은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여주시면은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저렇게 이제 눕게 되었는데 하얀 포대기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함부로 그린 게 아니고 저 하얀 포대기는 죄 없는 순결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아담의 후예로 죄의 본성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담의 후예로 온 것이 아니라 여인의 후예로 왔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말하는 거고 저 흰 포대기는 순결을 뜻합니다. 그 밑에 깔려있는 붉은 포대기는 그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을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그 붉은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저 흰 포대기와 붉은 덮개 밑에 깔개 밑에 짚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야고보 원시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짐승들이 있는 거기에 깔 게 없어서 짚을 깔고 누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따라온 나귀는 예수님을 요셉은 걸어오고 같이 말 타고 오는 거 아닙니다. 일반 그림들은 요셉은 손을 잡고 걸어오고 마리아는 만사고 나귀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 여관의 집에 있던 것은 소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와 나귀를 데리고 온 게 아니고 나귀는 타고 오고 요셉이 끌고
그 다음에 소는 여관이 있었는데 이 소와 나귀가 만나가지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그들이 다 배가 고팠지만 그 예수님이 깔고 있는 짚을 먹고 싶었는데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먹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본 로마의 콘스탄틴,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모후 헬레나가 저 짚이 지금도 남아있겠다, 안 먹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열심히 특심인 헬레나 모후가 이렇게 사람들을 대동을 해가지고 팔레스틴으로 직접 가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많은 흔적을 수집해 오는 중에 저 짚도 수집해서 가져왔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짚이 지금 바티칸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300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짚이 썩지 않고 있었는지 그건 의문이고요. 하도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성물 숭배를 하니까 성물을 만들어서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예수님이 깔고 누웠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림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마리아는 젊은 새 색시로 그렸는데 요셉은 할아버지로 그립니다. 앞에 그림도 여러분이 잘 유의만 못 보셨는데 앞에 그림도 그래요. 모든 그림이 다 그래요. 모든 그림이 새색시 새신랑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그림이 저렇게 애띤 여성의 모습으로 그리고 요셉은 수염이 하얗게 난 노인으로 그린다고요. 마치 부부가 아니라 부녀관계 더 뛰어넘어서 할아버지와 여손주 간의 그림처럼 그렇게 그립니다. 왜 그렇게 그릴까? 이건 굉장히 의도된 그림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중세는 아시는 바대로 동쪽은 동방 정교, 그리스 정교가 지배했고 서쪽은 로마 가톨릭이 지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리아를 숭배한다고요. 그래서 저 그림을 여러분 다시 그림으로 돌리시지 말고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은 요셉이 아예 마리아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깍지를 끼고 몸이 아기 쪽에 안 있습니다. 이쪽에 3명의 목자도 아기 쪽에 있고 지금 짐승들도 아기를 향하고 심지어 이렇게 당연히 마리아도 아기를 향하는데 요셉은 옆으로 쳐다보는데 몸은 다른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하고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깍지를 끼고 있고 요셉은 지금 좀 먼 발치로 보는 건데 이것보다 다른 그림을 보면 요셉이 훨씬 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떤 그림은 요셉이 종처럼 불을 떼는 그림도 있고 저런 장면에서 어떤 데는 요셉이 저 뒤에 숨어 있고 어떤 데는 얼굴만 딱 내어놓고 있고 요셉을 가능한 떼놓은데 모든 요셉의 그림에서 늙은 종처럼 그려놨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천주교에서 내세우는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 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주교회는 톨레도 공의회와 에베소 공의회를 거치면서 갑자기 마리아를 테오토코스, 신의 엄마, 신모라고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계에서 가장 심한 유럽에서는 스페인, 포르투갈, 남미의 많은 나라들 가보시면 어떤 데는 예수님은 없고 마리아만 있어요. 어떤 데는 예수님에게는 뒤에 원광이 없는데 마리아만 휘황찬 원광이 있고요. 많은 성당들에서 예수님은 축약해서 그리고 마리아를 더 화려하게 그릴 정도로 마리아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면서 이 마리아는 일반 여성들처럼 아이나 놓고 가정 살림이라는 그런 여성이 아니다 이거죠. 요셉을 왜 저렇게 넓게 그랬습니까? 요셉은 한 번도 마리아에게 남자 구실을 못하고 두 사람이 동침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나이 많아서 남성 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교리가 뭐냐 하면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때도 동정녀, 아이를 낳고 나서 동정녀, 아이를 낳고 난 후에도 동정녀, 영원한 동정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성경에 그러면 여러분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
동생이라는 말은 본래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에도 뭐 영어에 brother, 뭐 sister 이렇지. 그게 언니, 동생, 형님, 아우 그런 게 없잖아요. 유럽 용어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독일도 뭐 브루더, 슈베스터 그런 용어 없어요. 그리스 말도 다 아델포입니다. 우리말에 번역을 할 때 그냥 우리 한글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첫 아들이니까 동생의 뜻이 동생으로 그냥 임의로 번역한 거지. 형제입니다, 형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천주교하고 동방중교는 다르게 해석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주로 이거는 예수님의 사촌들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동방중교에서는 요셉이 재혼했다고 보는데, 그 재혼했다는 것은 교회사에 또 전설이 내려오는데 두 번째 결혼인데,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님뻘 되는 그 형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고도 영원한 처녀고 한 번도 남자와 관계한 적이 없고 영원히 순결하다 이걸 주장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수녀 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녀들에게 마리아처럼 순결을 주장하고, 그리고 비혼인을 주장하고, 그리고 평생 수녀로 헌신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 수녀 제도를 이끌어가는 배후에 저런 논리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마리아는 천주교에 의해 가지고 숭배를 당하고 동방의 순교를 당해서 오늘날도 뭐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뭐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에서는 마리아가 성천했다 해가지고, 성천한 곳 없는데 마리아 성천이라는 가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지키는 8월 15일을 자기들은 국경일로, 마리아 성천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런 그림에 저런 신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 소와 나귀 그 다음에 마리아뿐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잘 보시면 오른편에 동방 박사들 앞서 가지고 먼저 온 저렇게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그림 보시면 밑에 두 명은 목자인데 제일 위의 사람은 옷이 서양의 수도자처럼 옷을 입었는데, 저것은 저 그림을 그리도록 수주한, 그림의 재정을 지원한 수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 그림을, 저는 성화를 보실 때 가끔 부부가 그려져 있는 경우, 한 사람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것은 그림을 그리도록 돈을 주고 요청한 수도성 지도자든지 아니면은 뭐 추기경이든지 신부든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거는 이제 그런 사람이 분명하고, 그 밑에 이제 목자가 그려져 있는데, 목자가 경배하게 된 이유가 뭘까? 여러분 목자가 특별히 거룩하고 경건해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도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별들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자와 거룩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니까 목자가 특별히 거룩해서 온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자는 그냥 이스라엘에 당시에 살던 그냥 일반 민초들입니다. 목적으로 목동이라고요. 한 가지 특징은 그들이 베들레헴 들녘에서 일하고 있었고 밤에 일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성실하고 좋은 목동들, 착한 목동들이고 분명합니다. 그럼 왜 이들에게 나타날까 하필이면 그들이 밤에서도 깨어있고 일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자고 있으니까 뭐 그럴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저들이 베들레헴의 모든 집에 키우는 목축을 다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이 골목으로 가라 저 골목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아기가 낳는데 구유에 누워있다 이러면은, 여러분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의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어느 집에 구유가 있고 어느 집에 짐승을 키우는지 누가 잘 알겠습니까? 목동들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빨리 가서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목동들이었고, 이들은 자지 않고 밤을 지새우고 있는 성실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착한 일반 민초들이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배하게 한 것입니다. 목동이, 그 다음 그림 보십시오. 목동이 여러분 나타날 때는 꼭 저렇게 양이 나타납니다. 그런 목동이를 볼 수 있는데 양이 여러 마리가 대동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성화는 양이 한 마리만 대동해요. 왜 한 마리만 하느냐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저것도 목을 잡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유월절 어린 양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십시오. 저런 그림 보면 아예 양이 이렇게 묶여져 있다고요. 그 다음 그림 보십시오. 크게 보면 양이 묶여져 있다고. 왜 묶여져 있습니까? 어린 양이 목동을 따라왔는데 이것은 묶여져서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바쳐진 그 양을 의미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목자만 경배한 거 아니지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동방 박사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는 예수님이 탄생한 지 12일째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안 나오고 교회 전설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12일째 예수님이 동방 박사에 보이게 된 것을 공현절, 주현절, 영어로는 에피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만 온 것도 아니고 유대인을 위한 것만 아니라 온 인류 이방인에게 보이시고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경배를 받으신 날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날을 예수님이 온 인류에게 보이셨다 해가지고 공현절, 주현절을 하고 성달부터 12일 뒤에 교회력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는 목자들과 달리 다 화려한 의상을 입습니다. 사회의 상류층들입니다. 심지어 독일에서는 저 동방 박사를 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독일에 보면 가끔 호텔 같은 거 보고 호텔 드라이 퀘니히 그러면은 세명 왕의 호텔 이런 게 가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동방 박사를 의미해요. 그는 글이 서 있어 가도 제가 루체른에 가보니까 호텔 이름이 드라이 퀘니히가 되어 있더라고요. 루체른이라는 그 도시에. 그게 뭐냐 하면 동방 박사를 의미한다고요. 독일에서는 저걸 왕으로 말합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히에로니무스 보쉬의 저 그림을 보시면 동방 박사의 경배인데 여러분 저거는 제단합니다. 이 제단이 성찬식을 하는 단이 제단인데 우리는 여기에 설교단 불빛이 있는데 천주교와 루터교는 이 한가운데 성찬식 하는 단이 있고 설교는 저 옆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중심이 우리는 설교니까 여기 설교단이 여기 있고 천주교와 루터교는 예배의 중심이 성례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성례단이 있어요. 알타라 그래요. 그래서 알타는 화려하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걸 영어로 하면 알타 페인팅. 이게 이 성례단에 그린 그림인데 저 그림도 보시면 양쪽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인데 저걸 원래는 평소에 덮어놓습니다. 이렇게 덮어놓고 성찬식을 이렇게 연다고 이렇게 해요. 보통 밑으로 여는 것도 있는데 위로 여는 것도 있는데 저거는 보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옆으로 여는데 이쪽 그림 저쪽 그림도 이쪽에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무슨 교회에서 열쇠를 들고 있는 베드로고 돌을 들고 있는 건 스데반이고 오른편에 머리가 긴 저 사람은 아그네스입니다. 그 여성을 그릴 때도 많은 사람을 그리는데 저런 그림은 아그네스는 교회의 초대교회 성녀인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성추행을 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이방 사람들이 성추행을 당하려고 하나님이 갑자기 머리를 자라게 가지고 덮어버려요. 안 보이도록.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도록. 그래가지고 머리를 길게 그린 거는 성 아그네스라고요. 가운데 그림이 중요한데 저것이 동박사 경배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마리아가 굉장히 당당히 목이 앉아 있습니다. 마리아 숭배상이 나타나고 아기 예수님도 빳빳하게 앉아 있습니다. 경배 받는 겁니다. 왜 저렇게 경배를 저 순간 저래 받느냐. 목자 때 누워 있는데 저거는 왕들이 지금 경배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왼편에 있는 하얀 옷을 입은 왕은 이 흑인입니다. 그리고 옆에 그 예물을 든 동료도 흑인입니다. 저거는 아프리카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동방 박사를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아시아 대륙의 왕, 아프리카 대륙의 왕, 유럽의 왕. 당시에 아메리카는 생각 안 했으니까. 새 대륙의 왕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걸 그린 것이고 지금 저 검은 모습에 보면 아프리카 왕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왕들이 경배하니까 예수님은 나는 인류의 왕이니까 아기지만은 아주 당당하게 왕처럼 이렇게 그린 것이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당시대니까 마리아도 얼굴에 표정 탁 안 바뀌고 근엄하게 전부 표정이 어쨌든 근엄한데 왕들에게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필 이방인이 경배를 하게 했고 왜 하필 사회 중에서 유대인들이 볼 때 완전히 사회적인 약자층이 경배를 하게 했을까?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도 당황스러웠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을 가까이 하시고 왜 창기를 가까이 하시고 왜 막달라 마리아 창기 같은 사람이 가까이 오고 왜 세리가 가까이 오고 왜 목동 사회적인 피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경배했을까? 아니면 왜 이방인이 경배했을까? 근데 그들이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든 것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세주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사회적인 민초만 아니라 귀족층의 예수님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가깝게 오는 가까운 사람이 목자만 아니라 먼데 오는 저 사람들도 예수님의 또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이시구나, 구세주구나.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사람들은 몰라봤고 짐승을 알아봤지만은 결국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천사도 목동을 별도 동방사를 인도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게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 무슨 의미일까? 첫째는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의 의미인데 예수님이 스스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아마 길은 아시아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길 도자인데 아시아의 대표적인 사상가 공자가 하는 말이, 공자는 도를 찾기 위해서 평생 노력하면서 조문도면 석사가인이라. 내가 도를 찾는데 도를 너무 발견하지 못하는데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 미리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도입니다. 여러분, 아시아 사람들에게, 도를 찾는 아시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본인이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구원 얻는 길이다. 유럽 사람들은 고대 헬라의 철학이나 이런 것처럼 진리 찾는 걸 좋아해요. 알레이테이아, 그걸 소크라테스 찾았고 플라톤 찾았고 20세기 하이데크까지 떠듭니다. 진리와 방법론 하이데크 쓰지 않았습니까? 모든 서양은 알레이테이아, 진리를 찾는다고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리다. 아프리카를 향해서는, 아프리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죽음의 대륙입니다. 너무 여러분 목축도 못 자랄던 것도 가물어 있고, 그러니까 사람도 영양실조로 기근으로 죽어갑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죽음의 땅이라고요. 아마 그건 함 시절부터 그럴 거예요. 함 시절부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인데 그것도 영생이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내가 구원의 길이요, 내가 구원받는 진리요, 내가 영생으로 가는 것이다. 어떻게 여러분 가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카필라성의 성주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히말라야 설산에서 인생의 해탈이 뭘까 고민해서 방황했지만은 길을 못 찾았습니다. 사실은 그냥 인간은 마음에 번민이 있고, 번민이 인연 때문에 생기니까 인연을 끊으려면 출가를 해가지고 절간에 들어가지고 수양을 해야 된다.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지 다른 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삶은 헛땡기거나 그걸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불교 철학은요. 그 다음에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거 어디 답이 있습니까? 불교에. 마호메트는 아라비아 사막에 행상을 하면서 조로아스터교 이런 거 말고 진짜 종교기를 찾아보려고 발버둥쳤지만은 결국 그가 차에서 내려온 게 겨우 지금, 여러분, 이슬람의 세력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도전적이고 그게 여러분 종교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게 살벌하다고요. 공자는 도를 찾고 천하를 주의했지만 못 찾아내니까 그런 소리 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과학을 이렇게 발달시켜도 과학이 사물이나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인생의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과학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과학이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늘날 고도의 테크놀로지를 발달시켜도 그것이 우리를 달나라 별나라는 데려가겠지. 근데 그것이 천국으로 우리를 어떻게 데려갑니까? 달나라 별나라 가도 죽는 건데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 테크놀로지가 뭘 우리를 인도합니까? 안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길이요 진리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사는 거고 살았어도 너희가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의 의미가 이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의미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2분만 딱 두 번째 말하고 마치면 좀 길어졌는데 두 번째는 삶의 뜻이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도 있고 두 번째 삶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뭘까? 빌립보서 2장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보십시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죽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성신하셔가지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멋있게 정리하는데 세 가지 동사로 말합니다. 낮췄다, 비웠다, 낮췄다, 죽었다. 예수님이 왜 비우신 것입니까?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자기를 낮추신 겁니까?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야 많은 결실을 맺듯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영생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축복으로 체험받았고 우린 예수님 때문에 낮아진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높임을 받았고 우린 예수님 때문에 죽을 인생이 영생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은혜를 받고 체험받고 높아졌으면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르라. 육신의 소욕을 버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자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다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따라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나 미국의 기독교 같은 거 이 자본주의 세계 속에 있는 기독교를 보면 전혀 딴판으로 흘러가요. 다 자아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을 죽인 게 아니고 육신의 법칙을 따르고 있고 욕망대로 살고 그리고 기독교를 번영의 기독교, 축복의 기독교, 화려함의 기독교, 성리주의에 도취되어 있고 영광주의에 도취되어 있고 성공주의 기독교, 번영의 신학을 추구한다고요. 교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숫자, 큰 건물, 대단한 모임, 인터넷에 수많은 사람의 청취, 유명세, 명성, 그리고 추종자들, 영광, 축복, 화려함. 얼마나 삐까뻔쩍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개인이나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일지 한번 우리 고민해 봐야 된다고.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그 제자의 삶은 비우고 포기하고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그렇게 하러 가는데 쉽게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데에 신앙을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방망이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 신앙 안에 받는 축복을 오히려 세상에서 받는 축복에 그걸로 그냥 뒤죽박죽 만들어가지고 뭐 세상에서 유복한 게 신앙으로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한다고요. 이게 자본주의화된 기독교 모습이지. 진짜 제자의 삶이 과연 이럴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탄은 우리가 성탄이 다가와도 시큰둥하고 별 감동도 없고 이런 이유가 너무 유복한 세상에 살고 성탄은 해마다 돌아오고 며느리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매번 올 적마다 우리의 삶이 그동안에 좀 일탈되어 있고 복음의 세계에서 멀어져 왔다면 이렇게 왜곡된 복음의 세계로 무장되지 말고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뭐며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의미가 뭘까? 우리가 제자로의 삶을 산다면은 육신의 소욕보다는 성령의 생활을 쫓아야 되고 내가 채우고 높아지고 우리와 하여금 욕망으로 살고 이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더 섬기고 교회도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탄에서 주시는 교훈일 것입니다. 이런 교훈 앞에서 우리를 겸손히 돌아다보면서 이번 성탄 의미 있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